예, 오늘은 여러분이 새벽마다 받고 있는 그 동행 기도문, 저희가 동행 기도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동행 기도문에 대한 말씀과 함께 저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 모태신앙인데요. 목사님도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뒤에서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계시던 모태신앙이었는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얌전하고 착한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있고 맨날 상 받고. 그런데 제가 정말 예수를 믿었나라고 생각하는 게 저 청소년기에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되게 착한 학생이었고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 예수 믿는 게 왜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변하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변화가 없지? 라는 고민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변화가 없던 신앙인이었던 제게 회심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그게 언제냐면 한 40대 중반이었어요. 뭐였냐면 동행일기를 쓰면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한 번도 그것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뭔지,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는 동행일기 쓰면서 알게 됐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알겠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회심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신앙인이 되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은혜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미 허락된 은혜라는 것을 제가 이제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그 신앙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변화의 핵심이 됐던 게 생각해 보면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뭔지를 잘 모르면서도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회심을 딱 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진짜가 되는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동행일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제 회심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모태신앙이들이 갖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 나는 안 돼.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모태신앙인 거 아시죠? 네. 근데 모태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활성화가 딱 되고 나니까 그 전에 제가 받았던 신앙 훈련들,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대한 훈련들이 정말 다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모태신앙 있으시죠? 아직도 나는 모태신앙 있으실 텐데 이렇게 쪼그라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이렇게 켜주시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동행기도문은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리고 또 그걸 쓸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 끝이라 계속 기침을 해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게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게 이제 동행일기다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거 너무 신비주의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도 닦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어제도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면 이 두 번째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툴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말씀만 보면서 예수님을 안 바라볼 수도 있다. 어제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또 다른 말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게 꼭 필요해요. 하마르티아처럼 어제 말씀처럼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은 그것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 중에 어떤 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떤 게 마귀의 생각인지, 또 어떤 게 내 자아의 목소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똑바르지만 똑바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주차할 때 맨날 싸워요. 똑바르지 않다 이거. 삐뚤어졌다 막 이러는데 그 라인이 딱 있으면 똑바른지 아닌지 확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똑바른 자세로 서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지, 아니면 삐딱하게 서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검과 같이 쪼갠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혼, 영은 아시겠죠?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우리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깨닫게 해주는데 하나도 감추어진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어떤 게 내 생각인지, 어떤 게 사단의 생각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내 자신의 생각은 너무나 나한테 유리해. 나한테 너무 좋아. 그래서 그것들을 이거 아니야 라고 쳐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확인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그냥 살아가는 시간들이 계속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처음 듣는 말씀 아니시죠?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일 중에 이런 일이 나타나면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목적이 좋으면 이 과정이 옳지 않아도 그냥 가도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그 상황을 접했을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고난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위탁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그런 고난을 받을 경우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마음을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뭐죠? 나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거구나.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어제 목사님 말씀대로 하마르티아. 다시 관역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기준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 안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성경 전문가인 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그냥 편신도일 뿐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우리한테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없는 걸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돼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면 적어도 내 평생의 말씀은 한 줄도 안 필요해. 이런 태도는 없으세요. 규칙적으로 말씀 읽으시고 말씀 공부하기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기도 해요. 모든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 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적용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매일매일 사는 분들은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우리 눈 감고 한번 블라인드 테스트 해볼까요? 네,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쪼그라진 마음이 있어요. 말씀은 계속 읽지만 나는 말씀대로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 라는 그런 쪼그라진 마음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거 다 아시죠? 그리고 수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계속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보는 일에 익숙해요. 그래서 어제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을 정말 수십 번을 들었거든요. 근데 수십 번을 들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게 그래 우리 안에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계속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은혜는 복음으로 받고 그 위에 우리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떻게 교회 안에서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제대로 매뉴얼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수도 없이 많이 읽고 많이 묵상을 해도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자주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중에 이제 영적 독서, 그래서 렉치오 디비나라는 말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예요. 그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적 독서거든요. 그럼 이 일은 단순하게 성경을 읽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영적 독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는 목적이 뭐냐. 말씀대로 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만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소설책 읽듯이 진도 나가듯이 그 책을 읽는 게 우리의 목적이면 성경책을 수십 번 수백 독을 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읽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내가 하루에 아니 1년에 내가 뭐 10독을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듣겠다라는 태도로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런 활동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제 큐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큐티라고 말할 때는 저희가 말씀을 읽죠. 그리고 묵상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요. 그런데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적용 과정이에요. 적용을 내 마음대로 해요.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적용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내가 꽂히는 구절로 그것을 이제 내 삶에 적용을 한단 말이죠.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틀리다고 말할 수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효과 면에서 생각하면 마치 다이너마이트를 줬는데 그걸 망치로 쓰는 거랑 똑같아요. 다이너마이트는 뭘로 써야 되죠? 폭탄으로 써야죠. 망치로 쓰면 안 되죠. 그것을 터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터뜨리지 않고 그것을 뭘 때려 박는 데만 쓰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은 게 있으면 내가 반드시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동행일기를 쓰실 때는 동행일기를 순종일기라고도 하거든요. 가이드 쓰기에 보시면 순종일기라는 말도 나와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을 얼만큼 했느냐를 확인하는 그런 일기로 사용하시라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런 태도로 들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이렇게 마음에 각오를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말씀이 이제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지면 사실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항상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선한 뜻을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큐티하면 그래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야. 기록해야지. 그래 놓고 하루 종일 잊어먹고 있다가 그 다음날 뭐였지? 일기를 쓰려면 뭐 묵상했더라. 그리고 찾아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쁘진 않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너마이트인데 지금 이걸 망치로 쓰고 있는 거구나. 이게 지금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결국은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됐던 우리 삶이 다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리고는 뒤집어진 마음 때문에 내 일상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는 그것이 계속 쌓이면 습관이 돼서 나의 삶이 변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처음 그 순간하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변하셨나요? 안 변하셨나요? 네, 분명히 변하셨을 거예요. 그 속도의 변화 차이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히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이 변화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내가 없다. 그러면 이거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뭐 단순하게 내가 기도를 하게 됐다, 뭐 말씀을 많이 보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이 변했는지를 확인해야 그게 진짜 변한 거거든요. 그렇게 변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진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말할 때요. 두 가지 동행이 있는 거 아시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왕으로 와주세요. 그래놓고 말로만 초대해. 실제로 왕자리는 안 줘. 나는 여전히 내가 마음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예수님 오셨는데 그냥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해놓고는 예수님을 옆에다 모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니는 그런 동행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자리도 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동행은 그런 동행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왕좌에서 내려가지 않는 동행이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왕위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끌고 가시는 동행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여러분의 동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동행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끌고 다니고 있는 동행인지. 우리의 원함은 예수님이 나를 끌고 다니는 동행에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아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되게 섬세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안 읽는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말씀 듣는 거로는 부족합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이 친한 분들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계속 시간을 갖잖아요. 가족이 왜 친한가요? 자꾸 만나니까 친한 거잖아요. 예수님하고도 친한 가족으로 살 수 있고요. 그냥 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귀한 손님하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같이 사셔야 되거든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멀리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건데 그렇게 멀게 주님과 살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동행일기는 저희가 이제 쓰다 보면 이렇게 말씀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부딪혀서 나를 변화시킨 이야기, 또 나에게 도전이 된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장이 이제 동행일기가 돼요. 그래서 동행일기 쓰실 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말씀과 내가 부딪힌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도 잘 쓰시지만 저는 일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쓰다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내가 그것을 평가하느냐, 생각하느냐의 그 부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동행일기는 사실은 이제 핵심이 빠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동행일기를 쓴다고 성경 읽기나 큐티를 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활동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거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실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시간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체들과 함께 하는 시간, 또 혼자 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시간만 주목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큐티한 30분 이외에 23시간 30분을 네가 어떻게 살았냐. 네가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는 그 시간 이외에 일주일의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았냐. 주님은 그것을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사실 그게 진짜 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그 예배하는 모습으로 규정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이렇게 드러낼 수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내가 진짜 누군지를 드러내는 부분인데 그때 나를 이끄는 힘이 뭐냐면 사실은 내가 그동안 묵상했던 말씀, 나를 이끌었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동행일기 쓰면서 40대 후반에 40대 후반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와서 동행일기를 쓰고 한 1년 정도가 됐을 때 아, 내가 진짜 회심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회심한 것을 제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먼저 발견했어요. 엄마가 뭔가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작은 애가 이제 한동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는데 그때 이제 만나더니 엄마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근데 저는 알았어요. 제가 예수 믿고 동행일기 쓰면서 내가 변하고 있구나. 그건 알았는데 아들이 그거를 한 달 만에 만나니까 이제 한 달치를 한꺼번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한 걸 안 거죠. 어떻게 변했니? 그랬더니 제가 그 전에 선교사였던 거 아시죠? 여기 인도네시아 선교사였습니다. 그 전에 뭐 나쁜 사람 아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사역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딱 엄마가 변했어요 얘기를 하더니 어떤 게 변한 것 같아? 그랬더니 옛날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떤 칭찬보다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격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제가 뭘 숨기겠어요. 근데 걔가 느낄 정도로 아 내가 진짜 변했구나.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옛날보다 엄마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한 것이 얘가 느낄 때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얘가 보고 있구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큐티하는 한 30분, 예배하는 1시간이 아니라 일상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 지금까지 제가 뭐 엄청 이상적인 엄마, 뭐 엄청 이상적인 성도다고 얘기를 참아 못하죠. 저도 가끔 이렇게 뒤집어질 때도 있고 막 풍랑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변한 거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회심은 중심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중심이 변한 거.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여전히 그렇게 살고 넘어지는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옳은 것은 아니야 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게 진짜 회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그 이유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이런 거 우리도 아까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가 요새 위에 있고 반석 위에 있는 걸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끝나면 다시 흔들려. 그러면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석 위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위에 있는 거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요즘 제가 관심 있는 게 이게 나이가 든 게 자꾸 살이 쪄요. 살이 찌는데 살을 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날씬해지고 싶은데 계속 이걸 몸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 습관이 너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헌신이 없는데 믿음이 좋아진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한 번에 회심해서 막 세상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이 회심해서 뭐 헷가닥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간증하고 하지만 그 믿음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매일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획가득한 그 회심의 사건들이 사실은 더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분들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게 필요해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거,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제대로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일에 제외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라도 말씀으로 이렇게 안 쓰면 목사님도 넘어져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말은 마치 스위치를 켜고 꺼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에서는 돌을 닦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 돌을 안 닦으면 이렇게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뭐냐 하면요. 온 아니면 오프예요.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게 100이냐 0이냐를 차이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내가 이것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포인트를 더 많이 따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예요.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하기로 결정하는 거. 그게 온. 내가 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 게 오프예요. 내가 예전에 100일, 200일, 뭐 10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계속 애썼는데 하루 거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 그때는 오픈 거예요.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매일매일 밥 먹듯이 그리고 마치 건강한 음식을 먹듯이 우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른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동행일기에 쓰셔서 나눈 방에 공개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엔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외골수로 계속 내 생각만 쓰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인터랙션이 없는 가운데서는 그게 더 골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눈 방에 서로 나누고 점검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큐티아에서 자기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거,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산 것을 일기에 쓰고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졌고요. 또 하나는 이 성도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어느 한 부분에 피가 통하지 않아. 그러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죠? 괴사가 일어나요. 괴사가 일어나면 그 조직은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성도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나 혼자 예수를 믿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공동체 안에서 내가 괴사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공동체는 이 지체들과 같이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른 지체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 교제를 무엇으로 하시느냐? 말씀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라지만 이 주 목적은 여러분이 매일 받게 되는 동행 기도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부분은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행 기도문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슬기로운 동행 기도문 사용법. 예, 슬기로운 동행 기도문 사용법이에요. 자, 2024년 이제 내년 우리 교회 표어는 삶으로 열매 맺는 예수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 2019년 우리가 이 예수 동행교회가 개척이 됐는데요. 12월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마다 우리 단톡방에 동행 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기도하고 하루를 이제 시작하다가 동행 일기로 이것을 점검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이제 동행 기도문이에요. 금토 일월화 요일은 우리 김승혜 목사님이 기도문을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수목은 우리 신종은 전도사님이 새벽 5시 20분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틀이 거의 잡혔는데 찬양이 한 곡 들어가고요. 거기에 유튜브 링크를 올려드려요. 그래서 가사도 올려드리는데 처음에는 가사만 올려드렸더니 모르는 노래도 많다 이러셔갖고 이제 그 다음에 링크를 올려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새벽에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본문을 공동체 성경 읽기 링크로 이제 같이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걸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듣는 거 싫어. 그럼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 기도를 이제 올려드리고, 그리고 말씀 묵상,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큐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중보기도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략 본문의 길이의 차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40분에서 50분 정도. 이게 처음부터 쭉 하시게 되면 그 정도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찬양인데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이렇게 고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날 읽어야 되는 본문하고 연결되는 찬양을 가능하면 선정해서 이제 올려드리기도 하는데, 또 때로는 우리 주일 예배 때 함께 드렸던 찬양 중에 너무 은혜가 됐다 이런 찬양이 있으면 그때 이제 링크를 넣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은 이제 어렵다,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도 있으셔서 그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처음에 찬양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위한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알고 좀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작년 1월 1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매일 한 장씩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젠가요? 네, 어제로 사무엘하까지 다 마쳤고요. 그 중간에 사순절이 있어서 사순절기 동안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했어요. 이게 이런 순서로 쭉 가게 되면요. 이 일독하는데 3년 석 달이 걸립니다. 3년 3개월. 보통 뭐 1년에 몇 번씩 통독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또 중요한 게 이게 슬로우잖아, 슬로우. 예.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이제 통독은 저희가 따로 프로그램을 안 해요. 그 전까지는 했었는데 권해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한다. 지난주까지 했잖아요. 그럼 사무엘 상하를 무한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시는 거를 권해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 김현숙 집사님 작년에 창세기 몇 번 읽으셨죠?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셨어요. 그러면 이 한 달 동안 창세기 하는 동안 50일이죠. 50일 동안 15번 이상을 창세기만 쭉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사실은 되게 생생하게 마음에 들어와요. 근데 통독을 많이 하게 되면 진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통독은 길을 내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봤던 길. 여러분 여기 성경 보면 이렇게 요즘 전자로 읽어서 잘 안 보이시나? 책으로 보면 안 읽은 데 막 하얀 거 있잖아요. 창세기만 까맣고 그다음에 중간 역대기 뭐 이런 데 보면 하얗다가 다시 그럼 이사야부터 정신 차리고 읽어보자. 그래서 이사야 또 까맣고 그런 부분에 길을 내는 게 저는 통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해요. 이게 여러 번 읽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본문을 숙지할 때까지 여러 번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SBS라고 성경 연구 과정을 할 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을 다 이렇게 차트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걸 할 때 기본적으로 한 책을 끝내려면 5번을 읽어야 돼요. 숙제를 다 마치려면. 근데 그때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유익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책을 일주일 동안 만약에 창세기다. 그럼 창세기를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그럼 일주일 동안 5번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숙제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통독을 여러 가지로 하실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하세요. 그리고 지금 동행기도문에 나오는 본문을 그 책, 지금 이제 11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11개 상하를 무한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 거예요. 11기 상하 이렇게 나눠서 읽으셔도 돼요. 너무 많다. 그럼 나누셔도 되는데 그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묵상하는 그 말씀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부분 중에 하나여서 이렇게 이제 권해드려요. 새로운 책이 시작이 되면 오늘처럼 이제 11기 상이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 책 11기 상하를 나눠놓은 거를 붙였어요. 사무엘 상하도 사무엘서, 11기 상하도 11기서 이렇게 붙여서 그 책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읽어주세요라는 부분을 이렇게 소개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뭐 자주는 안 올리겠죠. 그런데 그 책이 시작할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올려드리니까 앞으로 내가 11기서를 읽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가이드를 삼으시면 돼요. 물론 이제 한참 지나면 잊어버려요. 상관없어요. 또 나중에 또 올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시작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이제 3번을 읽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내용이 뭐지? 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는 거. 두 번째는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지요? 라고 듣는 마음으로 들으시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그러면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시면 순서가 말씀 있고 말씀 기도 있고 그다음에 묵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말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읽고 그럼 실제적인 묵상 장면을 잡기도 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 세 가지가 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나 순서대로 안 했는데 어떡하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3번은 읽으셔야 본문이 이제 마음에 와 닿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읽기는 공동체 성경 읽기 링크를 올려드리는데 이제 오늘도 본문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정상 속도로 하면 이제 10분이 걸립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빨리 읽기가 있잖아요. 속도를 이렇게 배속해서 오늘 때 읽을 건데 그렇게 들으셔도 되고 그냥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눈으로 소리내서 그렇게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는 그 본문에 대한 말씀 기도를 3가지를 넣어드려요. 본문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말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말씀 기도 시간인데요. 보통 이제 3가지 올려드리고 전체적인 본문의 주제와 맥락을 반영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요. 매일 큐티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데 솔직히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내가 이 묵상한 본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이게 문화적인 갭도 있고 시간적인 갭이 있으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는 정말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큐티를 하는데도 힘들다라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지금 큐티하는 말씀, 기도하는 말씀을 어디서 잡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익숙한 본문들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묵상하고 싶은 말씀에 이렇게 꽂힐 때가 있어요. 말씀 기도를 같이 해보면 어떤 분은 계속 재정에 대한 말씀만 나누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 최대 관심사가 재정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읽든지 그것만 보여. 그래서 그것만 기도하게 돼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맥이 어떨 때는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이 본문을 다 끝나고 다 끝났는데도 이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본문 동행기도문에서 나오는 말씀 기도는 가능하면 전체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 제목을 3가지를 정해서 올려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도를 쭉 하게 되면 이 본문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조금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요 이렇게 우리가 한 장을 읽지만 오늘도 이제 열왕기상 한 장을 읽잖아요. 그럼 이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한 장이 1장 말씀이 2장하고 연결되었고요. 또 3장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또 이 열왕기상 1장은 이 집 역사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앞에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요 하나만 똑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쭉 연결을 해야 다 끝났을 때 이 책이 무슨 얘기구나라고 이제 감이 좀 올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내가 읽으면서 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그냥 아는 것만 이렇게 하게 되면 나의 그 지금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 있는지는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데서 공부를 하시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동행 기도문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해 잘 하실 수 있도록 말씀 기도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넣어드려요. 그래서 먼저 그 내용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그냥 큰 대지 1, 2, 3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본문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 이게 이제 큐티예요. 큐티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말씀에 반응할까요? 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말씀 기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 큐티는 좀 더 나에게 내밀하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읽는 이유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은 게 옳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최선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 기도를 먼저 하는 이유는 큰 하나님의 그 테두리를 그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럼 하나님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나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세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시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무시. 그리고 두 번째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라고 거부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네 맞습니다. 내 생각은 틀리지만 하나님 생각이 맞습니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결론은 이제 수용이어야 되겠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사사건건 내 생각과 부딪히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괴로워서 읽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 잘 읽고 계신 거예요. 정말 잘 읽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경험하고 있다. 너무 잘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그냥 끝내시면 안 되죠. 그것을 수용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저항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과 레슬링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직 성경에 레슬링 진짜 잘한 사람이 있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이 씨름을 한 거예요. 자기의 그 생각과 의지와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끝까지 저항해서 이 야곱이 진짜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 이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겨먹어서 사실 그 다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씨름에서는 씨름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결론은 우리가 져야 돼요. 져야 우리가 살아요. 그 과정이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과정인데 씨름 자체가 안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셔요. 근데 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그 생각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결정을 하셨으면 이제 삶에 적용하기를 작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적용할지를 마음을 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매일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큐티를 할 때 항상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을 때 어떤 이제 선교사님 가정과 같이 생활을 했어요. 1년 반. 너무 힘들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딜 봐서 이렇게 우울하게 보이진 않으시죠? 제가 1년을 진짜 우울증이라고 저는 말을 안 하지만 우울에 빠져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갈등 상황이. 근데 정말 감사하게 그때 제가 매일 큐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매일 적용이 똑같아요. 그 집과 그분들과 잘 지내는 거. 이게 제 적용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돼서 또 다시 그 다른 본문을 보면 아, 내가 어제 실패했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럼 또 그날 또 적용이 하나님 그분들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게 1년이 간 거예요. 1년. 근데 끊임없이 큐티를 하고 있었고요. 다른 본문인데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해주셨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정말 거짓말처럼 우울이 딱 거치더라고요. 뭐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치료받으러 간 것도 아닌데 저를 이렇게 늪처럼 이렇게 붙잡고 있던 그 우울이 어느 순간 딱 거치고 제가 정상으로 딱 돌아온 거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게 말씀의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매일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적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매일 실패했다고 하나님께 다시 얘기하고 오늘 또 해보겠습니다. 그분들과 지금 만나지는 않아요. 지금은 이제 다른 장소로 다 흩어져 있지만 그 시간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큐티하고 똑같은 적용하는 거 그거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 정말 힘 있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매 순간. 근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도전에 매일 응답하는 거. 그게 사실 큐티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적용해 보지 않으면 하루가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올해 결단한 게 뭐냐면 이 큐티를 제대로 해보겠다. 여기 동행기도문에 그 오늘의 묵상 내용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이거를 제대로 작년에는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동행일기 앱을 여시고 이 동행 기도문에 그 큐티 난이 있어요. 우리 전복순 집사님 잘 아시는데 그거를 카피를 해서 동행 일기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쓰셔요. 그리고 임시 저장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그걸 열어서 다시 쓰면 돼요. 그럼 아침에 묵상한 것들을 내가 저녁에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내가 잘 살았네, 못 살았네. 오늘 실패했다? 내일 또 하시면 돼요. 오늘 성공했다? 잘했다, 칭찬하시면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안 하시면 이 말씀은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오늘의 중보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좀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다 추렸습니다. 그래서 3-4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이 올라가요. 그래서 영역별로 기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토요일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선교 완성을 위한 기도가 월요일, 화요일은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 수요일은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목요일은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 금요일은 위지엠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주일은 이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를 이제 올려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2가지 기도 제목 말고 3번째, 4번째 기도는 그냥 개인적인 우리 교회의 기도를 위해서 올려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더 깊은 중보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 중보 기도 그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시면 돼요. 자, 우리 김성민 권사님 일어나 보세요. 네, 요 분이 중보 기도 팀장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 오신 분들도 다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 여기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중보기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눔방을 이제 여러분이 다 배정을 받으실 텐데 나눔방 리더분들께도 기도 제목을 공유를 하시면 그것을 이제 이쪽에서 함께 나눠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은 함께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막 급한 일이 생길 때 뭐 갑자기 뭐 사고를 당했다든가 뭐 부모님이 아프시다거나 뭐 중요한 입시가 있다거나 이렇게 정말 단발적으로 기도가 필요할 때는 우리 김성민 권사님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단톡방에서 또는 전체적인 방에서 필요하면 단체방에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오늘의 중보 기도는 이렇게 영역별로 2가지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그걸 함께 기도하시면 되고요. 더 깊은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 단톡방에 김성민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순서에는 이제 개인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하고 있는 기도, 또 필요한 기도를 이어서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하면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해요. 경건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경건 훈련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지금 완전한 주인이 되시든 되시지 않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 훈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계속 고통받았던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살 수도 있거든요. 아무런 활동 못하고. 그러나 성인처럼 정말 그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100% 감당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은 경건 훈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구원의 차별성이 아니고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었지만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하는 훈련을 꼭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따르는 것들은 많이 이제 파송 선교사님들은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시겠지만 저희는 원하는 게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가 이제 동행 기도문이라 아침에 오늘 어떻게 우리 하루를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동행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틀을 잡으시고 그리고 하루를 다 살아내신 후에는 동행 일기를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구나 어떻게 주님과 함께 했구나 이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그게 사실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아주 최고의 가이드였던 것 같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경험을 했고요. 제가 선교사로 저희가 5년을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동행일기의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큰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확인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도구를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말씀기도나 이제 큐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는데요. 저희 교회 그 유튜브 홈페이지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렇게 녹화해 놓은 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기도 그다음에 큐티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클립이 한 3개 정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기도회가 저희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 그리고 저녁 8시 아무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시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올해는 특별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52주 동안 쭉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기도에 대한 관심 있으시면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슬기로운 동행일기 사용법이고요. 이제는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 상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 보시면 교재에 들어있죠. 그거 바로 연결해서 동행기도문이 오늘 말씀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목사님 보고 이거 3번 읽으면 시간이 확 지나갈 것 같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스킵하고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럼 스킵해서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스킵해서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오늘 그래서 3번을 그냥 다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혼자 하실 때는 뭐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같이 들으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처음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들으실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적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네, 마치 소설 같죠. 이렇게 영화를 찍으면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맥락 속에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오늘 지금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들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를 한번 물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은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하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말씀이 엄청 길죠. 네. 이 두 번 이렇게 연속해서 읽으실 동안에 첫 번째는 전체 내용이 어떤지를 이렇게 쭉 보셨고, 지금 읽으실 때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라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라고 했습니다. 예, 그럼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질게요. 때로는 이 본문이 좀 길면 이렇게 좀 중간에 생략해서 그 본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에 나오는 그 부분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달고 도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리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5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노년에 그의 아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가 다윗의 총애를 받은 아들임에는 틀림없었던 것 같으나 아직 왕의 허락도 없었고 다윗 신하들의 의견도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사람의 판단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힘쓰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자기가 왕이 되리라 했던 그 말씀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를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우리 스스로 지도자라 생각하고 또 지도자라고 따르는 그런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세우시는 그 지도자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와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공동체도 아버지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들로 인하여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한 주님께서 스스로 왕으로 세워주시는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자들이 온전히 서서 공동체가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함 받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또한 동일하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진짜 지도자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 저희가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또한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장이 정말 주의 말씀에 그 의미를 잘 변달하고 아버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힘쓰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더 기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2번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제사장 사독이 상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플라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멘.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되리라 했던 아도니아의 소식은
나단과 밧세바로 인해 다윗 왕에게 전해졌고 다윗은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음을 백성들에게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 편에 섰던 이들은 다 달아났습니다. 진정한 권력이 세워지면 이전에 힘 있는 채 하였던 세력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진정한 권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서 다른 모든 권세들이 잠잠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 본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왕이라고 정말 힘 있는 채 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한 권세가 세워지면 모두 다 사라지는 것들을 주님, 저희가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도 주님께서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그 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역사가 저희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아버지 하나님, 다른 권세들, 특히 우리의 자아의 권세가 완전히 꺾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권세도 아버지 하나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그 통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만의 성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그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정말 일이 아니라 아버지 그저 선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도니아 편에 섰던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정말 무너지는 역사를 하나님 저희가 매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3번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을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아도니아는 반역죄를 지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긍휼을 구하는 그를 솔로몬은 용서하였고 다시 악한 것이 보이지 않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아도니아를 솔로몬도 용서했다면 우리의 죄를 고하고 회개하는 우리를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죄악을 숨기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죄를 고하고 용서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거리를 두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도니아가 정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상황인데 솔로몬이 그를 용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용서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정말 얼마나 당연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죄 용서에 대한 그 기본적인 믿음에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는 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분명하게 고백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 저희가 매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매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누리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용서받는 가운데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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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는 여러분이 눈으로 마음으로 본문을 읽으시면서요. 말씀 묵상 있는 그 부분을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물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적용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거기에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번을 하실 텐데요. 길게 시간을 못 드리고 제가 5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실 때 말씀에 이렇게 마음에 주셨던 부분 체크하신 게 있을 텐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 1절에 쓰시고 1번에 쓰시고 2번에 그럼 그 말씀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을 2번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쓰셨나요? 네, 끝까지 가고 싶은데 예배가 있어서 네. 네,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동행 기도문을 하시면 이렇게 큐티 하시고 이 내용을 오늘 살아보시고 오늘 저녁에 동행 일기에다가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보 기도와 개인 기도와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호흡을 보여드리느라고 그랬는데 혼자 읽으실 때 좀 빨리 읽으셔도 되고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3번을 읽으셔야 그 말씀이 제대로 보인다는 거는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 기도문 잘 사용하시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구로서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저희가 성실하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저희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 권세를 정말 제대로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즐거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정말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고 삶으로 열매 맺는 정말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또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됐습니다.